하시는 분들만 어떤 부흥사처럼 뭐 화려한 간정이나 드라마틱한 간정을 좀 했으면 좋은데, 저는 그런 간정은 없고요. 제가 비참하게 쫓겨났던 제 실패의 간정을 하면서 나치패를 시작하려고 해요. 저는 원래 법을 공부했던 사람이고 그쪽 길을 가던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제 손목을 잡고 목사하자 그랬으면 손목 띄워놓고 핸디캡으로 살지, 나는 부족해서 목사님 할 만한 인격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발목 잡고 목회하자 했으면 아마 크러치를 잡고 살지, 나는 그냥 장로님으로 섬기지 목사님 난 못하겠다. 사람을 빤히 쳐다보면서 설교하는 거, 이게 부끄러워서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목을 딱 틀어잡고 그 70인대 격동기 때 확 집어넣어서 목회자가 아니면 안 될 길로 끌어내니까 목 없는 시체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내가 어떤 목사가 되어 오는가 라고 기독교 역사를 7개월 동안 고시공부하듯이 팠어요. 봤더니 세계 기독교의 한 획을 긋고 아름답게 쓰임받은 교회는 메가처치, 큰 교회가 아니라 중형교회, 중소형 교회에서 소신껏 목회한 목사님들에 의해서 기독교 역사가 발전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 그릇도 무슨 큰 교회보다는 목회자, 모율회자를 쓰는 게 아니라 목양자로 따뜻하게 양들을 안고 가는 그런 스타일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한국교회를 연구해 보니까 그때 교회가 3만 한 5천 개 됐는데, 그 가운데 80%가 300명 미만의 작은 교회들이더라고요. 근데 유명한 큰 교회는 몇 교회가 있는데 중소교회의 모델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소도시에 가서 목회하기로 마음을 먹고 신학교에 편입을 해서 들어가는데, 면접 볼 때 교수님이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목회관을 설명했더니 알았다고 그랬어요. 신학교 들어가서 한 1년 이제 공부를 했는데 학생처장 교수님이 부르셔요. 이 전도사님, 서대문 쪽에 조그마한 교회에서 학생회 전도사님을 구하는데 가시면 어떻겠냐고. 그러면서 어떤 교회인데요? 그랬더니 신문기자 출신 목사님이 신문기자를 그만두고 목사님이 되신 교회다. 그래서 제 머리에 연상이 되기를, 야, 기자 출신이면 굉장히 스마트하고 분명하겠다. 오케이. 그리고 갔어요. 17년 된 교회인데 교인이 30명 모이더라고. 그러니까 1년에 2명도 전도를 못한 교회예요. 학생들은 17명, 등록이 17명. 뭐 가기로 했으니까 이제 가서 학생회 도사가 된 거예요. 17명 등록했는데 첫날 8명 나왔더라고. 그렇게 이제 그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목사님이 기자 출신은 맞는데 목회를 주무국으로 하시고 설교 준비를 안 해오시고 쪽지에다가 이렇게 한 3개 적어 와서 그냥 횡설수설 하시다가 내려가요. 도사가 볼 때, 야, 이건 아니다 싶은데 뭐 어떡해요. 근데 교인들이 참 착하고 30명 모이지만 안정된 교회예요. 근데 목사님이 어느 날 출타하시면서 수요 예배 설교를 젊은 도사한테 맡겼어요. 제가 이제 신학교 편입해서 1년 다닌 전도사가 말이 전도사지 뭔 성경적 지식이 있겠어요. 채플 시간에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신 거 기록해놨던 거, 그거다 살을 붙여가지고 첫 설교를 했어요. 제 인생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출발했어요. 아주 도둑질 설교를. 근데 도둑질 설교에 교인들이 폭탄으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 안 하고 대충 하셔가지고 그만 교인들이 젊고 싱싱한,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으니까 이렇지 저도 이뻤어요. 젊고 싱싱한 오빠의 설교를 들으니까 뭐 다 뿅 간 거예요. 막 난리가 나서 교회에 막 바람이 부는데 막 애들도 모이기 시작하고 이제 한 80명까지 확 늘어나고, 이제 작년도 한 7, 80명으로 늘어났어요. 저는 한 번도 목사님을 비방했거나 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간 지금에 돌아보니 차라리 비방을 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 더 낫지, 교묘하게 교인들의 시선과 사랑을 제가 제게로 뺏어왔던 것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 1년 조금 지났는데 당신하고 나하고 한 교회 계속 있으면 원수 될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나가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주보에 제가 설교하기로 되어 있으면 확 몰려오고 목사님 설교로 되어 있으면 안 나오는 거야. 심지어 교회에 전화해서 오늘 누가 설교하느냐 확인하고 뭐 올 정도가 되니까 나가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깨닫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교만한 놈이 그런 생각을 못하고 참 나 같은 물건을 써먹지 못하고 이렇게 보내는 목사님도 참 어지간하고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하고 이삿짐을 꾸리는데 금종령을 목사님이 내리셨어요. 전도사집에 가지 말라고. 그런데 이삿짐 꾸리는 날 당뇨병으로 합병증이 와서 실명한 장집사님이 더듬거리고 찾아왔어요. 그 어떻게 오셨어요 집사님? 앞도 안 보이신데 그랬더니 전도사님한테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다는 거예요. 아니 분위기가 우리 집에 오면 목사님에게 미움받을 텐데 나는 떠나는 사람인데 왜 오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재미난 말씀을 하셔요. 전도사님 나는 장님이라 배는 게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전도사님 제가 가슴에 있는 말을 하나 드리려고 해요. 네 했더니 저는 앞이 안 보여서 전도사님 얼굴을 직접 뵙지 못하고 설교만 들었고 교인들의 얘기를 들었지만 참 훌륭하고 똑똑한 거 인정합니다. 우리 목사님만큼 좋은 학교도 안 나왔고 목회 잘 못하는 거 압니다. 전도사님 오시기 전에 우리 교회는 부흥하지 않았지만 평안했습니다. 때 똑똑한 전도사님 오셔서 교회 부흥했지만 교회가 투쪽나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무능한 목사님 한 분을 행복하게 섬기지 못하는 당신이 예수 잘 못 믿어 목회 잘 못하시는 목사님 한 분을 행복하게 섬기지 못하는 당신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섬겨 예수 믿게 만들고 예수 잘 못 믿는 사람 섬겨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목회를 하겠다고요? 그만두시죠. 가서 옛날 당신 가던 길 가시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능한 목사님 한 분을 행복하게 섬기지 못하는 당신이 예수 잘 못 믿는 사람 섬겨 예수 믿게 만들고 예수 잘 못 믿는 사람 섬겨 예수 잘 믿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목회를 하겠다고요? 그만두시죠. 앞이 안 보이는 제 눈에는 전도사님이 똑똑하기는 하지만 섬기는 예수의 모습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구가 빙 도는 것 같았어요. 저도 신학교 들어갈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망설이고 집안 회의 거쳐서 낮은 자세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1년이 안 지나가서 장님의 눈에 비친 제 모습은 교만한 모습이었고 섬김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바지 오줌을 쌌어요. 이렇게 쭉. 그리고 큰일 났다 싶어요. 그래서 교회로 달려갔더니 목사님 뒤에서 기도하시고 사모님 맨 앞자리에 기도하시는데 기도 내용이 젊고 유능한 젊은 전도사에 가는 길을 축복하소서, 저를 축복하는 기도하셨어요. 제가 시멘바닥에 무릎 꿇고 울면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해서 2시간이 지난 다음에 저를 안아주시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 사모님이 평생에 저희 집에 꼬들빼기 짠지를 담아서 저한테 주셔요. 제가 그 교회를 나오는 날 사모님이 이불장 속에 꼬깃꼬깃 숨겨놨던 돈 4만 원 꺼내서 제 손에 들려주시면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 전도사님을 크게 성장시키지 못하는데 앞으로 큰 종이 될 거라고 저를 안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 사모님 품에 안겨서 저는 용서의 축복이 뭔지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날부터 제가 이력서를 싹 다 지웠어요. 사실 제 이력서, 제 이력을 다 안 썼고 제가 31년 동안 한 교회에 있으면서 한 해 빼고 계속 공부했어요. 경제학, 국문학 계속 공부를 편입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학교에 교수로 강의 나가면서도 학생으로 공부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왔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이력서를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던 말을 저는 알아요. 교인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래도 교회를 소개하고 요새 이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는 알아야 되니까 이건 좀 실읍시다, 기본적인 건. 그래서 자기들이 실은 게 제 이력이었어요. 제가 그런 비참한 과거가 있어서 섬김이 뭔지를 그날 배웠던 거예요. 똑똑한 여자 성도들 많습니다. 근데 무능한 목사, 자기 남편을 믿음으로 섬기는 여자 성도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똑똑한 집사님 많습니다. 그런데 무능한 장로님을 잘 순종하고 공경해서 세워드리는 그런 젊은 집사들 만나기가 힘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는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죽는 날까지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어느 누구도 머물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과 내일 저는 구약의 12지파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할 장벽들이 무엇이고, 우리 자신도 모르고 있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그런 문제점들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찾아봄으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29가지 성령의 각양 좋은 은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고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였지만 그 교회 속에 들어가 보면 파벌이 많았고 음란이 있었고 고소고발이 있었고 복잡한 현대교회 문제가 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닙니다. 문제를 극복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갑자기 이제 이상한 얘기를 한 거예요. 10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오늘 이따가 예배 마치고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여보, 당신을 향한 이 아내의 사랑을 당신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뭔 얘기야? 지금 그럴까요? 강조용법이에요. 사도 바울이 법률가 출신이라 법률적 서술 방식으로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꼭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예로 설명하면서 거울로 보여주는 건데, 너희가 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절 읽어봐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런데 5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그냥 다수를,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바라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를 주목하세요.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을 약속받습니다. 이 광야길 가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살이에 비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지만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령한 음료를 마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제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노정에 지금 여기 광야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담임 목사는 누구였어요? 모세가 목사님이에요. 모세 목사님. 자, 이때 교인들은 신앙생활할 때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죠. 그죠? 마취하게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때 중심은 그들이 뭐 중심이에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었어요. 법궤를 중심해서 머물러 설 때에도 행진할 때도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탁월한, 내가 조영기 목사님하고 언제 식사하다가 조 목사님을 놀린 적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보다 훨씬 많이 모이는 교회를 알아요. 어느 교회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보다 훨씬 나이도 많아요. 누군데? 그래서 내가 모세 목사님들이 왜 끌끌끌끌 웃어있어요. 교인이 250만 명인데 70만 명 가지고 큰 소리 치냐 했더니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시더라고. 모세 목사님 하나님 역사하시고 말씀 중심이에요.
이렇게 좋은 목사님, 생생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약속의 땅을 받았고 구름구름 빌구름으로 메추라기 만나러 역사하고 있다면 그때 교인들이 다 행복해야 오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5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 많을 따자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가나안을 맛도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너희에게 경계와 교훈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를 고린도 교회에 적용해봐요.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님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목회자 중에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말씀의 권위가 있어요. 성경 13권 이상을 쓰잖아요. 말씀 중심이에요.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던지 바울이 있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을 정도로 강력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가강적인 은사가 임했습니까? 그러면 교인들이 다 행복해야 될 거 아니야. 응?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나는 바울파, 담임 목사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젊은 부목사님파, 나는 우리 목사님 교회는 이 교회에 나오지만 나는 유명한 방송에 나오는 장경동 목사파, 어? 개바파라는 거예요. 개바. 나는 누구 편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 이게 제일 미워. 교회에 일이 생기면 목사님을 딱 보호하는 게 아니라 난 누구 편도 아니야. 자기가 혼자 의인이야. 그리스도파. 그러면서 또 교인 중에 좀 친해지면 과잉침해서 엄난하고요, 돈 거래하다가 고소고발하고요. 복잡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이러했다면 다 행복해야 할 텐데 이들 중에 다수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생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천국까지 갈 때까지 하나님이 그 천국을 맛보며 살도록 교회 공동체에 지역마다 교회를 허락하시고 여기는 성지교회를 허락하시고 성지교회를 모아주셨더니 성도들이 성지교회에서 천국을 맛보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생활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몇 명이? 다수가. 그들이 신앙의 함정에 빠지면요, 그냥 쉽게 얘기해요. 목사님 때문이라고, 교회 때문이라고, 교회 시스템 때문이라고. 어떤 권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 남한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을 왜 기록했는가 하면 경계와 교훈으로 기록하여 주사 능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에 대하여 무지함으로 내 백성이 망하는도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해서, 교회생활의 함정에 대해서 몇 가지로 12지파인데 아무리 제가 말을 빨리 해도 오늘하고 내일 사이 12지파를 다 할 수는 없어요. 몇 지파를 아주 은혜롭게 해놓으면 반드시 앵콜 집회를 하게 되더라고.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올해도 안 와. 요 광림교회 알죠? 이제 김선도 목사님 그 교회 4번 집회를 해서 앵콜, 3콜, 4콜, 응? 4콜. 응? 어떤 교회는 10번을 갔어. 그 10번째는 이제 당신들이 성경 66권을 정하시오 그랬더니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 해달라서 가서 예레미야 하고 왔어. 이사야서하고. 자, 이제 이렇게 예고편만 탁 할 거야. 예고편만 다 이렇게. 그래야 자꾸 내가 부름받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거를 신앙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내가 현대판으로 한번 잠깐 분석해드리고 이제 12지파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이 교회를 한번 생각해봐요.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누구예요? 양자, 인자, 순자, 무슨 이래야지. 그걸 좀 격조 있게 신사적이게 양인수님 그러면 되겠어요? 양 목사님, 양 같은 양 목사님. 이 교회는 중심이 말씀 중심이에요? 노너 중심이에요? 말은 말씀 중심이라고 잘해. 비만 와도 안 오고, 그죠? 몸만 어슬어슬 추워도 안 오고, 기분 나빠도 안 오고, 얼마나 그럴 때가 많아. 손주만 와도 또 못 가요, 그죠? 애기가 아무리 그러니까 개 보더라고 또 안 와요. 집에 강아지만 새로 사와도 개하고 미장원 가느라고 또 못 와. 얼마나 환경 중심인데 하여튼 좋아요. 믿어줄게요. 말씀 중심이에요. 이 교회는 악령이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모든 교인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지. 근데 그러지 않은 교인들에게 가서 소용이 얘기를 물어보면 꼭 누구 때문이라 뭐 때문이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거울을 보듯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신앙의 함정이 무엇인지를 보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게 현대판으로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계단을 올라가는 것과 같다. 교회가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면 하나님이 한번 현재적으로 키질을 하셔요.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요. 그리고 또 한 번 올라가면 또 한 번 키질을 하셔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 잘 보세요. 교회가 뭐예요? 세 가지가 있어야 교회거든요. 따라합시다. 말씀. 어느 교인도 어느 교회도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이 성숙할 수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그럼 말씀만 가지고 되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는 말씀만 있으면 이건 뭐 선거단체일 수 있지, IVF, UVF 이렇게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주셔요. 교회에서 교인 받을 때 인성검사하고 신원조회 해가지고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만 받나요? 아닙니다. 그냥 등록하면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인을 네 종류로 분석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너희가 말씀의 씨를 뿌릴 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네 종류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길집사, 길짝밭이, 그죠? 딸고 따라서 뭐 아이고 부흥회 때 내일 또 헌금 강조하겠네. 옛날에 집회 가면요, 교인들 감동받을까 봐 반지 빼고 오는 교인이 있어요. 자기도 자기를 주체를 못하니까 이 감동받으면 뺄까 봐 다 빼놓고 오는 교인들이 있었다니까요. 이게 참 웃기는 교인들이야. 길짝밭이 있어요. 은혜 받을 때 울고 좀 문 나가면서 또 잊어버리고 또 불평해. 흙이 얇은 밭이 있어요. 그죠? 아주 염려와 근심이 깍 찌든 아주 가시떨기 밭이 있어. 그런가 하면 말씀대로 은혜 받고 하는 옥토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교인들 가운데 옥토는 몇 분의 몇이에요? 4분의 1이에요.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교인들을 세 종류로 나누어요. 신령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예수 믿기는 믿지만 아직도 세속직에 찌들어서 세속적으로 믿는 사람, 사람에게 줄 서서 믿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교회 나와 집사 권세가 되었지만 들어가 보니까 복음으로 거듭남도 없는 세속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인 중에 3분의 1이 성숙한 거예요. 확률적으로 3분의 2는 미성숙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안 하고 자기 편한 대로 하더라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3분의 1만 있으면 좋은 교회야. 그렇게 알아야 돼. 이해가 돼? 무슨 얘기인지? 이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안 변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신령한 사람으로 성숙되면요, 또 새 교인이 와서 육신에 속한 사람 자리를 채워요. 이해가 돼요? 이렇게 성숙하면 또 천국 가고 또 오면 또 목회가 평생 그런 거예요. 목회 무슨 말을 할 때 3분의 1만 따라주면 목회 너무 잘하는 줄 알아야 돼. 근데 목사님들이 자기가 뭐 엄청나게 교인이 막 80%가 따라오는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니, 말을 안 할 뿐이에요. 지금 뭐 고개 끄덕끄덕 하잖아 벌써.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교회 내에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맙시다. 3분의 2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옆 사람하고 인사해요. 나 당신 때문에 시험 안 들기로 했어. 제가 좀 더워서 벗어도 되겠죠? 그런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사건을 주셔요. 희한한 사건이 다 일어나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교회에 다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세상의 축소판 다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머나 세상에 교회가 이럴 수 있어. 교회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다른 거 있어요. 세상은 일이 일어나면 세속적으로 판단하고 끝냅니다. 근데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은혜로 극복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사건과 사람이 있어요. 어떤 교인이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옮겨가. 그 교회는 완전해요? 똑같아. 이거 합쳐진 데가 교회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한 계단씩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 말씀으로,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허용하셔요. 근데 이렇게 사건이나 사람을 딱 만나. 예를 들게요. 집이 비좁아 죽겠는데 시동생이 제대하고 이게 집으로 안 가고 시댁으로 와. 자기 집으로 와. 며칠 있다 갈 줄 알았더니 아예 조카방 하나 차고 앉아가지고 안 간다는 거야. 안 가는 것도 이해하는데 담배를 피워가지고
재떨이도 아니라 꼭 공기에다가 이렇게 처박아 놓고 이게 날마다 그냥 그 이상한 추린이 있고 저녁 아침 늦게까지 자빠져 자고 이상한 영화나 보고 그리고 야동이나 얼굴 보고 있고 그리고 돈 달라 그러고 이게 한두 달은 견디는데 막 못 견디겠어요. 사람이 미워지고 막 기도도 안 나와. 가슴이 벌렁벌렁 막 이제 남편한테 바가지를 끌고 하다 부부싸움이 시작돼요. 하나님이 그 시동생을 보내는 것은 네가 말로만 사랑하는 권사지 네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 사람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보낸 하나님의 손길인 줄 모르는 거예요. 미워하고 막 욕을 바가지로 하다가 결국 쫓아냈어. 그래서 시동생이 쫓겨나가서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차가 굴러가지고 죽음 직전에 갔어. 그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시동생을 면회 가서 그때 비로소 깨달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사랑이 없었어요. 용서하세요 도련님. 그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좁은 머리와 가슴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나 사건을 허락하셔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길 원하는 사람인지를 보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만난 어떤 사안, 가정이나 교회에서 만난 사안은 나를 한 계단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말은 편한데 실제 내게 사건이 주어지면 반응이 나타나는데 먼저 삐집사가 있어. 삐져. 권사회에서 어디 야유회 가 자기가 조금 늦게 왔더니 차가 출발해서 삐져. 응? 목사님하고 어디 단풍놀이 갔어. 근데 목사님이 이쁜 권사님한테만 이렇게 하고 자는 눈길도 안 줘. 삐져. 난 삐질 때요 교회 부흥 때문에 삐진, 전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스스로 삐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응?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삐져요. 그죠? 여러분 친정에 6남매씩 되잖아. 옛날에 자식들 많으니까 그 친정 언니들 사이에서 싸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싸웠어요. 왜 싸웠냐고 물어봐요. 나라와 민족 때문에 싸웠어요? 아니에요. 운동화 빨아놓은 건 네가 신고 간 것 때문에, 빤스 네가 입고 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집가서 친정 와서는 그때 그 얘기하면서 밤을 새. 네가 그때 빤스 입고 가서 나는 오빠 빤스 입고 갔었다. 이제 이런 얘기 안 하고 구역 예배 때 뭐 자기한테 조금 서서하겠다고 삐져가서 다 해서 내리깔고 교회를 나오니 들어가니 이럽니다. 삐집사. 이제 삐집사가 있는가 하면 잘 가다가 계단 밑에 처박히는 처집사가 또 있어요. 한 2달씩 안 나와. 이제 이게 목사님이 실망하면 그때 배치 짓고 또 기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또 처박혀. 부흥회 때 처박히고. 이번 부흥이 이렇게 하잖아요.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야. 부흥회 끝나면 이런 교인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 그렇게 준비 기도하고 부흥회를 했는데 한 번도 안 나왔다가 뭔 일이 있었어? 아우 이번 부흥회 때 좋았어. 그래서 아무 일도 없어. 미안한 것도 없어.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언젠가 부흥회 한다고 했는데 이상한 강사가 와서 부흥회에 대한 인상이 흐려진 거야. 에이씨 부흥회 안 가. 난 우리 양인수 목사님 설교도 만족해. 그러니까 아예 부흥사에 대한 인식이 안 좋으니까 안 오는 거야. 기대감이 없으니까. 처집사가 있어요. 여러분 다시는 시댁에 안 가. 그리고 삐진 데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 표현을 못해 그래. 다시는 내가 안 가. 그리고 실제로 또 처박혀가지고 몇 달 또 안 가는 사람이 있어. 명절에 이번 명절에는 안 가. 당신만 다녀와. 이래가지고 이제 둘이 남편이 혼자 갔다 오고 기가 팍 죽어서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잘 올라가다가 머물러 서는 집사가 있어요. 뭐 집사? 머물러 섰다는 얘기는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30년 이상만 되면 이 모집사 모건사가 굉장히 많아져. 모건사 모장로 모집사가 딱 되면 3가지 현상이 나타나. 첫째는 모일 때마다 미래를 얘기하지 않아. 내년에 우리 교회가 부흥될 거야? 몇 명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안 해. 모이면 옛날 얘기야. 권사님 재작년 우리 그 수련회 갔을 때 너무 좋았어. 그치? 아이고 그때 우리 수련회 때 바다에 가서 와 그때 동해안 바닷가 청포대 해수욕장 뭐 그때 성지순례 갔을 때 모이면 계속 과거 얘기해. 그럼 그건 모집사야. 여자들 모이면요 곧 깨질 모이면요 모이면 옛날 얘기만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요. 두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모집사들은
성별과 나이를 초월해서 하나 되는 응집력이 생깁니다. 원망 불평을 시작해요. 세 번째는 노회나 시찰에 당회 허락도 없이 자기들이 당회, 목회, 지도위원으로 취임을 해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목사님이 변화야 돼.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장로님들이 변화야 돼.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살려면 남편이 변화야 돼. 이렇게 해서 지도위원으로 스스로 개혁위원으로 취임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에 와도 만족이 없어. 그래서 늘 교회의 모든 문제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야. 늘 근심이 충만하고 교회 인사, 행정, 선교, 교육 다 재정까지 염려하느라고 근심이 꽉 차 있어요. 이분들은 감당할 믿음도 없는데 스스로 취임했기 때문에 모이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힘이 되면 교회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이게 모집사들의 특징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모세가 지도를 해가고 그들은 머물러 설 때에도 법궤를 중심해서 진을 짜서 지파별로 서고 행진할 때에도 법궤를 앞세우고 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 탁월한 지도자가 인도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행복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속에 살면서도 구원받았으면서도 그들의 교회, 광야교회 공동체 생활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활을 했다. 먼저 첫 번째 지파로 에브라임 지파를 공부하려고 해요. 에브라임 지파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사기 11장을 펴십시다. 사사기 11장 1절부터 다 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자, 길르앗이라는 동네가 나옵니다. 여기가 개포동인가요? 길르앗이라는 동네에 입다라는 사나이가 살았어요. 아니, 길르앗이라는 동네에 길르앗이라는 아이가, 한번 다시 1절 한번 읽어봐요. 재미난 얘기가 나와. 시작. 예, 길르앗이라는 동네에 개포동에 개포라는 남자가 살아. 이놈이 뭐 하는 놈이냐? 기둥서방이야. 여자 덩쳐먹고 사는 놈이야. 근데 이 사람이 기생이라고 표현됐는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매춘부, 장녀입니다. 자기 집에 운영하는 그 술집에 몸 파는 여자가 기생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이라는 개포동에 개포라는 남자가 사는데 이놈이 기둥서방인데 자기가 운영하는 술집 그 여자집에 기생이 하나 왔어요. 이 유부남인데 기생하고 눈이 맞아서 불륜을 저질러서 애를 하나 하는데 그 이름이 누구라고? 입다예요. 이 입다가 그렇게 부정한 인물로 태어나서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오는데 친구들이 말을 해. 야, 너 큰일 났어. 왜 그래? 네 엄마가 운영하는 그 낙원집은 성경 안 하고 내가 붙인 거예요. 낙원집 술집이 지금 아주 난리가 났어요. 무슨 얘기인데 그랬더니 세상에 니네 아버지가 니네 엄마 말고도 원래 어머니가 있었대. 원래 부인이 있고 아이들도 니보다 먼저 태어난 배다른 형들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네 아버지가 네 엄마하고 눈 맞아 너 낳은 거를 알고 첩보를 입수하고 열받아서 뚜껑 열려서 몰려와서 니네 낙원집 다 때려 부셨대. 너 집에 가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3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 2절 읽어요. 2절. 길르앗 안에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사람의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렇죠, 맞죠, 그죠?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어디로 쫓겨났어요? 돕당으로. 이 돕당은요, 이 개포동으로 말하면 서울에서 쫓겨나가지고 강남에서 저 서울과 성남의 경계선 장지동쯤. 요새 그게 좀 더 도시가 되더만 장지동쯤에 다리 밑에 이제 갔더니 잡류가 몰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셨는지 몰라, 문화하고 나하고 같은지. 옛날에 김똑강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김두한.
수표고 다리 밑에. 이제 그렇게 이게 쫓겨가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도 못하고 엄마를 엄마로 부르지 못하고 서자라고 서러움 받아 쫓겨났어요. 쫓겨났더니 자기만 쫓겨난 줄 알았더니 잡류들이 몰려와서 살게 됐어요. 여기서 하나 내가 간증할 게 있어요. IMF 때 저희 광주 쪽에는 작은 중소기업들이 많아요. 가내공업들이. IMF가 딱 터지니까 교인들이 실직을 하고 회사가 도산나기 시작하는데 교인들이 너무 초라해 보여. 그래서 실직한 사람들 교회로 다 모여라 그랬어요. 47가정이 왔더라고. 그래서 남자들에게 집에서 정시에 넥타이 메고 출근을 교회로 해라. 한 명 한 명 안아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점심을 교회에서 헤매겨. 점심 먹고 나서 직장 알아보러, 일거리 알아보러 나가라. 그리고 저녁에 집으로 퇴근해라. 이게 직장 날아가고 사업 부도나니까 집에서 있으니까 부부싸움 해가지고요, 가정이 막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에 47명이 몰려온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밥 헤매기고 한 명 한 명 아침마다 안고 기도하는데 재와 있어서가 다 젖어요. 한 교인이 말을 해. 너무 채권자에 시달리다가 힘들어서 보험 들어놓고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강원도 속초를 갔대. 가서 차를 몰고 미시령곡에 올라서서 내려가면서 이번 모퉁이에 돌아가면 내가 악셀레이터를 밟아서 떨어져 죽으리라. 그리고 새 모퉁이를 지나가는데 마지막 모퉁이에서 확 밟으려고 하는데 내가 안고 기도할 때 나도 우는 내 눈물이 자기 뺨에 흘렀던 것이 기억나더래. 내가 죽고 나면 목사님 얼마나 허망해 하시리가 때문에 못 죽겠더라는 거야. 그래서 살아났어요. 말이 그렇죠. 47명을 데리고 앉아서 안고 기도해주고 밥 해먹이고 직장 잡게 해달라고 축복 기도해서 내보내고 저녁에 전화해보고 보고받고 아직도 못 잡았다 했을 때 그 목사 심정이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나름대로 해결이 됐어요. 자, 중요한 것은 돕당에 가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는데 입다를 출신 구분이 안 좋다고 쫓아냈던 이 길르앗에 암몬이라는 외적이 침입해 왔어요. 그러니까 방어를 하다가 길르앗이 함락 직전에 길르앗의 장로들이 그 지역사회 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기 이제 우리가 도저히 이 성을 지킬 수 없게 됐는데 첩보에 의하면 우리가 쫓아냈던 낙원집 아들 그 입다가 수표고 다리 밑에 가서 상당히 새가 커진 그 골목대장이 됐다네. 우리 걔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러지. 쫓아낼 때는 언제고. 그래서 가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5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계속하세요.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7절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자, 아직까지 상처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상처는 남아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있어요. 9절 읽어봐요. 시작.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11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이르니라. 자, 저를 주목해 보세요. 장녀 아들이고 동네에서도 못 살게 하고 쫓아냈던 천덕꾸러기 입다가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상처는 남아있으되 뭔가 달라진 모습이 있어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슨 나라가 나왔어요? 자, 이제 한풀이 할 때가 됐다 이렇게 하질 않고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싸우러 나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면 삶에 이기고 죽고 삶에 살고 죽고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지금 믿음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하러 나가면서 장로들을 다 데리고 미스바에 올라가서 자기의 말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미스바 사건을 그는 지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세속적으로는 장녀의 아들이었고 가정에서 쫓겨난 비극의 주인공이었고 사회적으로 천덕꾸리였지만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돕당에서 그가 뭐가 길러진 거예요? 말씀이 길러진 거예요. 믿음이 길러진 거예요. 어떤 정도의 믿음이에요? 가문과 자기 민족을 구원할 만한 큰 믿음으로 길러진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돕당은 초라하게 보이지만 초라한 곳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고 사람이 길러지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성지교회는 큰 건물 없어도 대형 교회 아니어도 사람을 큰 믿음의 용사로 길러내는 교회. 믿으십니까?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끼리 모여서 재미난 교회에 머물면 안 돼요. 사람을 길러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합니다. 와서 뵈니까 교회는 연령별로 골고루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장년부보다 다음 세대가 많아지는 기적을 주옵소서. 원하시면 크게 하면 형편 조건 얘기하지 마세요. 뭐 주차장이 없고요, 공간이 없고요,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지나다니다 보면요, 맛있는 집은요 산속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와요. 제 아내가 양평 황토방에서 서정면에서 지금 휴양하고 있어요. 요양치료하고 있어요. 그 서정면의 카페들 보면요 정말 구석에 있어요. 근데 가보면요 차 댈 데가 없어요. 아줌마들 우아하게 앉아서 먹어. 어떻게들 알고 왔을까요? 형편처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저 교회 가면 어떤 사람도 과거 묻지 않고 어떤 사람도 정죄하지 않고 사람을 말씀으로 큰 믿음의 용사로 길러내는 교회다. 사람을 존귀 여기는 교회다. 새신자를 정말 신나게 만들어주는 교회다. 이 확신만 있으면 교회는 부흥해요. 믿으십니까? 이거 없으면 큰일 나요. 자, 입다가 이제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세상은 그를 기생의 아들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표현해요. 11장 1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성경에 기록했어요? 큰 용사라네. 큰 용사, 큰 용사, 큰 용사.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세요.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큰 용사로 보신 거예요. 큰 용사로 보신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입다가 전장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이제 서울역으로 개선장군에서 들어와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많이 했잖아요. 대통령 어디 갔다 오면 연도에 서서, 그죠? 막 꼭 이북 같았어. 이제 서울역에 다 나가서 막 환영 프랭카드 불고 막 그 올림픽에 나간 선수가 돌아오는 것처럼 입다 입다 하는데 다들 칭찬하는데 에브라임 사람들을, 에브라임 지파는 거짓을 안 하는 거야. 이제 이래서 에브라임이 시작돼. 목사님, 이제 시작하면 언제 끝나요? 염려하지 마요. 염려하지 마요. 나 그렇게 바보 아니고 나도 배가 고파 그렇게 하지도 못해. 12장 1절 읽어봐요. 시작. 12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리리라니. 저를 주목하세요. 에브라임이 누굽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죠, 그죠? 이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축복 기도 받으러 데리고 왔어요, 그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 두 사람에게 축복 기도 하는데 손을 요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손이 바뀌었냐 그랬더니 아르자시가, 그리고 축복 기도 했어요. 므낫세는 하나님의 위로 그런 뜻이에요. 에브라임은 창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복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은혜로 복받아 창대해진 사람이 에브라임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집사, 권사, 장로가 되었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지교회에 먼저 와서 교회에서 오래된 기존 신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입다는 누구예요? 믿음하고 상관없는 그런 천덕꾸러기예요. 이 새신자가 어느 날 은혜 받아가지고 큰 용사가 되어서 막 온 교인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아.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배가 사르르르르르 아파. 배가 사르르르르 아파.
그러니까 가서 얘기를 해. 이따 너 일로 나와봐. 왜 그러세요? 너 많이 컸다? 너 그 길라앗의 낙원집 아들 맞지? 이제 과거 들먹이는 거야. 너 엄청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얘기야. 야 임마, 전쟁하려고 할 때 나한테 핸드폰 문자 한번 날리면 내가 같이 가서 전쟁, 오늘같이 이 개선장군 하는 날 같이 그 선두차에 타서 이렇게 환영하면 얼마나 좋겠어. 이 새끼 불을 확 짜질러 죽여버릴 거야? 왜 제가 얘기하면 이상하고 성경이면 그 경건해 보이냐? 성경이 분명히 뭐라 했어요? 너와 내 집을 불로 따라합시다. 질투는 이처럼 무섭다. 불을 확 쏴지겠더라고요. 제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교회에 정말 이쁜 여자가 와서 목사님께 잘하면 여러분 정말 이뻐하고 기뻐하겠어요? 아니면 불을 확 쏴질러 버릴까? 참아. 그래도 개포동 신사들이 그런 말은 못해도 그죠? 아, 너무 지나쳐. 너무 나대. 권사님이 좀 군기 좀 잡아. 쟤 저러면 안 돼. 저 집사도 안 그래. 쟤 너무 까불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막 보는 교회가 아니잖아. 쟤 뭐야 저거. 권사님이 얘기를 하면 나도 한마디 거들게 좀 얘기 좀 해. 다 합니다. 목사 세계에도 터줏대감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오래 믿은 사람일수록 관심이 교회 밖에 전도에 선교에 관심이 있으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전도팀이, 우리 평신도 사역팀이 221개. 그 가운데 전도팀이요, 아파트 전도, 상가 전도, 미술학원 전도, 수십 개의 전도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술학원 전도팀장은요, 나만 만나면 달려와요. 막 뛰어와서 목사님 김밥이 하나 왔어요. 처음에 뭐냐 그랬더니 이제 미술학원에 하나 들어오면 자기도 미술학원을 해. 그러니까 당장 달려가. 가서 나 미술학원 하는데 학원연합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은 지역에 같은 학원 하니까 우리 애로사항이 있으면 같이 도우면서 합시다 하고 잘 대접을 해. 그러면 그 왜 김밥이냐 그랬더니 그 학원 원장을 잘 꽂아놓으면 거기에 오는 자모들까지 다 세트로 전도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뭐, 그러니까 아파트 전도팀은 요새 못 들어가잖아요. 비밀로 하는 바 다 들어갑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경찰서에 갔다 온 사람이야. 아파트 전도팀이 못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방법이 6가지가 있더만. 그게 이렇게 어떻게 하면 또 비밀 남바 없이 열리는 또 길이 있고요, 또 딱 기다렸다가 사람 나올 때 뛰어가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비 아저씨를 꼬드겨 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는 방법이 있어. 내가 뭐라고 얘기는 안 해. 뭐 아저씨 너무 뭐죠 이러니까 이래 좀 보내줘.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을 썼어. 근데 한날은 경찰서에서 오라는 거야. 갔더니 우리 전도팀이 들어가서 전도하고 주복 꽂아놓고 전도지 꽂아놓고 왔는데 그날 같은 시간 그 줄에서 도난 사건이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CCTV를 돌려보니까 웬 여자들이 탁 해가지고 탁 서 있다가 막 들어가고 그렇게 한 거를 본 거야. 그래서 잡아가서 보니까 평화교회 전도팀인 거야. 그러니까 목사가 좀 오래는 거야. 갔더니 우리 교인이 경찰관이야? 이게 칭찬하려고 오라 그런 거야? 칭찬하려고? 난 모르겠어 누군지. 그랬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아 예. 그랬더니 목사님 저 목사님 교회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우리는 경찰관인 줄 몰랐네. 그랬더니 이제 사실은 제가 오라 그랬습니다. 너무 격려하려고 그랬더니 집사님들이 막 그러면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해서 우리 급 먹었었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이 아줌마가 다른 데 넣어놓고 착각한 거야. 골프 치고 이거 잊었던 거 다른 옷에 넣어놓고 해놓고 도난 당했다고 난리를 친 거야. 그리고 웬 아줌마들이 왔다 갔다 말이지. 여러분, 많은 교회가 오래된 사람일수록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훈련받는 게 아니라 교회 내에서 목사님 주변에 팀을 짜서 교회에 안주하고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여기에 머물러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부흥이 막히는 것은 그것 때문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딱 짜여 있다 보면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에브라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이제 입다한테 가서 이런 협박을 했는데, 여러분 입다한테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 아시죠? 타작마당에 타작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사사가 된 기드온. 기드온이 전쟁하고 나가서 승리하고 왔더니 똑같은 짓을 해. 근데 기드온은 농부 출신이잖아. 사람이 순박하니까 에브라임이 이렇게 시기 질투했을 때 반응을 좋게 보여. 형님 미안합니다, 이렇게 화해를 해. 근데 입다는 믿음은 있지만 놀고 먹던 바탕이 있어 없어? 바탕이 수표고 다리 밑이잖아. 돕당. 그러니까 근본이 나와. 내가 연락했는데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싸움이 붙어. 입다하고 길르앗하고. 누가 이길까? 입다가 이겨요. 자, 그러면 입다가 이겼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결국은 진 거죠. 여기 에브라임은 누굴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믿어 직분자가 되어 교회를 먼저 섬긴 기존된 성도를 말해. 입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막 은혜 받고 막전한 찐빵 되어서 따끈따끈해서 교회를 열심히 하고 싶은 새신자를 말해. 새신자와 기신자가 쌈박질을 하니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 전도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거,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설 때 그 많은 돈, 그 많은 재능, 그 많은 기회, 시간 다 줬는데 해외여행 다닌 것밖에 없어. 30년 믿어도 3명도 전도 못해. 그런데 집사라고 하도 집사 그러고 집도 샀어. 2채씩 있어. 분당도 있고 서울도 있고 상가까지 하나씩 가지고 세 받아 먹고 또박또박 살아. 그래서 그 돈으로 또 목사님 양복 몇 번 해봤더니 권사까지 됐어. 20년 권사했는데 성지에서 살았는데 3명도 전도를 못한 거야. 며칠 후 주님 앞에 딱 가면 책망받을 일이야. 근데 책망받을 일인지도 모르고 살아. 첫 번째 빠지는 함정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잊어버린 열매 맺지 못하는 함정이라는 거예요. 열매 못 맺으면, 꿈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할 시기질투에 눈이 멀게 되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꿈을,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라. 나를 은혜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시간 남게 한 것은 영혼 구원하라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 때 첫 시간, 한 해의 첫 시간에 불신 영혼 봉헌식을 합니다. 12명의 첫 예물을 드리면서 12명의 영혼을 적어서 올리는 거예요. 그 12명 영혼이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따라합시다. 내 주변에, 내 눈에 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전도 대상자. 요구르트 아줌마, 우리 집 파출부 아줌마, 아파트 경비원, 지나가면서 부동산 할아버지. 자꾸 이렇게 내가 전도 대상을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니는 너무 바빠. 아니 그니는 또 남편이 암 걸려서 지금 전도 못해. 자꾸 이러니까 차 띄고 버티고 안 되는 거야. 그냥 내 눈에 띄는 12명을, 그게 우연이겠어요? 우연이겠냐고요. 12명을 찍어서 절대로 직업 빈부귀천 따지지 마. 상관없이 하면 돼.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과일 장사, 그것도 가게도 아니야. 그냥 길에서 과일 몇 개 파는 집사 부부가 있었어. 초등학교 나왔어. 이분이 과일 팔면서 고급 장교를 전도했어. 잘 사는 사람을 전도했어. 벤츠 타고 와서 수박 사는 그 틈에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빈부귀천을 따지지 말고 오늘 내가 만나고 내 눈에 띄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준 사람이라고 믿으라 했더니 그거 하나 가지고 한 거야.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영혼의 눈을 여세요. 우리가 30년 40년 예수 믿어도 우리 영혼의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영혼을 향한 가슴이 열리지 않았어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누군가가 우리 이름 석자를 가슴에 품고 금식하며 마음 졸이고 기도했고 수없이 전도한 열매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그분 처음 예수 믿을 때 누군가 기도한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졌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빚만 지고 입 싹 닫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첫사랑이 식어진 이유가 어디 있는 거 알아야 돼요. 전도에 대한 열망 12명은 적어내라. 그리고 그 12명을 놓고 1년 동안에 내가 찾아가든 어떻게 하든 주여 이 내게 내 눈에 보인 12명을 전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더니 고향에 있는 내 친정언니 친정동생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전도한 간증이 너무 많아. 내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내가 오늘 전도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자식, 내가 전도하고 싶은 내 친척을 하나님이 나처럼 누군가를 보내서 기도하게 하셔요. 믿으십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12명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딱 찍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사랑이 생겨요. 그 사람들이 다 귀하게 보이기 시작해. 드디어 예수님의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은 자기의 경제적 수준, 지적 수준에 따라서 자꾸 교만하게 패거리를 짓고 이렇게 하려는 경향성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사람 무시하고. 내가 지나치고 내가 무시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나는 이 아침에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슴과 심장으로 여러분을 서울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서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은 달라져요. 두 번째, 첫째,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죠, 그죠?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12명이 보일 것이다. 두 번째, 일어나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기도한 다음에 기회 잡는 대로 내가 12명만 딱 전도하겠다고 마음먹으니까 타겟이 딱 정해지니까 지혜가 떠올라요. 그리고 종과 행으로 행하여 가다 보면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성령이 우리 입술에 주셔요. 이러십니까? 나는 전도훈련 하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영혼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성령이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입에 권세가 있게 만들어져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리고 일어나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부흥에 은혜 받는 교회 많은데 부흥에 끝난 다음에 열매가 없어요. 그냥 듣는 은혜로 끝나. 한 명도 일어나지 않아. 부흥에 잘못한 겁니다. 일어남이 있어야죠. 일어남이 있어야죠.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헌금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전도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저는 마지막 날 여러분에게 결단을 시킬 거예요. 첫째는 21일 동안 성경 읽기를 시킬 거예요. 21일 동안 하루에 13장씩 읽으면 신약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어요. 이동현 목사 설교하는 걸 들어보면서 야, 성경을 좀 독특하게 보는 견해가 있구나 느낄 거예요. 그렇게 느끼지 않아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왜 표정들이 그렇게 너무 거룩해 지금? 좀 웃어야 되는데 반응이 충청도 분들이가 좀 늦어 굉장히. 자, 하나님이 강사 목사님에게 주셨던 말씀의 은사가 내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다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말씀 읽는 운동이 일어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흥회 끝나고 21일 동안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 이번 여름이 오기 전에 21일 동안 뜻을 정해서 기도할 때에 내 문제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응답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한 가지 기도 제목 딱 내걸 거예요. 한 가지 생활에 꼭 필요한 거. 그리고 세 번째가 12명 전도 대상자를 적어서 12명을 하나님 앞에 내가 동서남북으로 바라보고 12명을 찾아내서 종과 행으로 6명을 올해 내가 전도할 수 있도록 내가 찾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21일 동안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고 21일째 되는 날 우리가 전도하기로 마음먹었던 사람을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열매 맺어서 주님 내가 부흥회 때 주셨던 집중적으로 7시간 말씀 유튜브에 대한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해서 헌금보다 더 소중한 영혼의 열매를 맺어서 부흥회에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무슨 얘기인지? 벌써 두 분이 이런 표정을 지어. 아씨 복잡하게 만드네. 응? 그냥 말씀만 하고 가지 뭘 또 사람을 이렇게 올가매려고 그러는 거야. 아 피곤하네. 응? 아니요. 다시 말해요. 해야 할 일을 하자면 하지 말을 짓을 하게 돼. 그 하지 말 짓 가장 첫 번째가 시기 질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에브라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극복하기 위해서 꿈을 가져라. 예수의 가슴으로 꿈을 가져라. 첫사랑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전도 대상을 정하라.
그리고 21일 동안 정하고 내가 21일 안에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나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면요, 내 영혼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두 번째, 새신자를 위해서 내가 초대하고 내가 마음을 열고 한 달 동안 중보기도에 성벽을 쌓아주라. 보호막을. 대부분 교회가 새신자가 오면 목사님, 전도사님, 담당 목사님 이외에는 아무도 몰라. 완전히 방치해 놓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가 그를 그냥 두지 않아. 그가 다른 교회를 잘 섬기다가 온 사람 같으면 자기 믿음 자기가 지키지만 처음으로 교회 나온 사람은요, 마귀가 그냥 두지 않거든요. 생전 안 오던 시고모가 와가지고 너 예수 믿냐? 큰일 났다. 내가 네 조카를 어떻게 낳는지 뭐 어떻게 했냐? 동화사에서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온 집안에 발칵 뒤집어서 교회 못 하게 만듭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너무 많은 교회가 새신자를 위하여 500명, 600명이 모이는 교회도 새신자를 위해서 중보기도에 보호막을 쳐주는 교회가 없어. 그래서 새신자가 오면 가장 기본적인 신상 정보는 지우더라도 아무개 성도 몇 살, 무슨 동 거주, 그래서 그 이름에 관계된 것은 딱 알려서 권사님들이 냉장고에 붙여놓고 우리는 한 달 동안 기도해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주여 이 새 가정이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새 가정에 우리 교회 출석한 날로부터 하나님의 기적과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새 가족이 권사님 집에 놀러 갔다가 자기 이름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애들 이름하고. 이거 왜 붙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자매님이 등록한 그날부터 전체가 한 달 동안 자매님과 자녀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새신자 손잡아 격려해 주기. 아고 지난주에 등록한 아무개 자매님이시죠? 너무 감사해요. 박수하고 손잡아주고 잘 오셨어요. 내가 나이가 좀 많으니까 친정언니처럼 잘 할게요. 우리 함께 해요. 너무 많은 교회가요, 역사가 오래되면요 소닥부듯합니다. 예배 마치면 나하고 친한 권사님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뭐 어제 왜 그 대치동에 그 순댓국집앞에 왜 서 있었어요? 그 뭐 이런 얘기하지. 새신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제일 섭섭하고 힘들었던 데가 어디냐 했더니 교인들이 자기들끼리만 얘기하고 예배 끝나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자기를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을 때 섭섭했다는 거예요. 섭섭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뿌리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절에 놀러 갔는데 자기 그 불자들이 그러고 있으면 그 절을 다시 가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라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고 있어요. 새신자는요 예수님이 피 묻은 손으로 대접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절대로 중보기도에 보호막을 한 달은 쌓아줘야 된다. 우리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요 교인의 정착률이 확 높아진 것을 실제적으로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요. 많은 교회가 기도의 보호막을 쌓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보호막을 쌓아주다 보면 사람 이름을 기억하게 되고, 그러면 새가족 성록 사진판에 누군가를 보게 되니까 그 이름을 기억하고 애들까지 기도하니까. 자녀가 2분이시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인은 새 신자가 오면 자기도 사랑에 받은 대로 자기도 행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보호막의 대물림이 교회에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 번째, 성별을 초월해서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저희는 연초에 어린이 분양식을 해요. 주일학교 아이들은 교회학교 교사들에게만 맡겨놓고 관심이 없어. 교회가 또래끼리만 모여. 여성교회, 남성교회.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울지를 않아. 관심이 없어. 장로가 누군지도 몰라. 이게 우리 교회들의 실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1월달 되면 주일학교 애들 이름표를 다 써가지고 사진 다 붙여놓고 애들 꿈 다 해서 집사님들에게 하나씩 분양을 합니다. 다 뽑아요. 뽑으면 내가 뽑은 아이를 1년 동안 내가 중보기도 하고 여름성경학교, 겨울성경학교 때 내가 많은 그 회비를 내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도 자기가 뽑힌 짝짝꿍 된 분의 사진을 가져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분양식을 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예배 헐레벌떡 늦게 왔어. 분양 시간한 날 늦게 왔는데 3마리를 분양받은 거예요. 어린이 3마리, 양 3마리를 분양받았는데, 분양받으면 그날 자기 집에 데려가든지 음식점에 데려가서 사 먹여야 되거든. 그래서 3명을 데리고 교회 가까운데 자기 집이니까 데려가서 앉혀놓고 떡볶이를 해서 줬는데 개눈 감치듯이 애들이 먹더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2번째 다시 데펴서 갔더니 너무 많이 먹었는지 애들이 자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얼굴에 고양이가 20마리 이상 기어가는 거야.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야. 엄마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래. 엄마는 교회 나오시냐 그랬더니 도망갔어요. 아빠는 감옥 가 있어요. 아빠는 감옥 가고 엄마는 도망갔는데 행정상으로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얘들이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야. 너무 놀라서 보니까 걔들이 3남매야. 아무도 몰랐어. 얘들이 배가 고프니까 교회에 나오면 먹을 거 주니까 교회에 나온 애들이야. 교회 학교 교사도 몰랐어요. 애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이름만 적은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애들 데리고 그 집에 가보니까 집이 쓰레기 하치장이야, 완전히. 집사님이 통곡하러 울면서 전화가 왔어. 목사님, 내가 이러고도 평화교회 집사라고 할 수 있나요? 엉엉 울어요. 자기 친자식처럼 애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일남성교회 65세 이상 된 할아버지하고 초등부 3학년하고 자매결혼을 맺어요. 뭐 67년 성교회하고 중등부 1학년하고 자매결혼을 맺어요. 그렇게 기관끼리 자매결혼을 맺어놓으면 참관의 날이 있어. 그럼 67년생 여자들이 중등부 2학년 예배실에 갈 때 원칙은 양손은 무겁게 얼굴은 웃으며 초코파이 뭐 이런 거 하여튼 잔뜩 사들머지고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끼리 달라지잖아. 자, 이런 걸 많이 해놨는데 중고등부는 청년부가 해놔. 그러니까 중고등부 마치면 청년부로 안 올라올 수 없도록 청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청년부 수련회 갈 때 청년부 수련회 가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에서 전교인 대상으로 팥빙수 장사를 해요.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 법 위반이고요, 식품거래 위반이에요. 이거는 걔들이 만든 그 팥빙수는 불량식품이야. 먹을 수가 없어. 팥은 그냥 건너갔어. 그런데 이거를 5천원씩 파는데 교인들이 기뻐하며 그 불량식품을 사 먹어. 왜? 중고등부 애들이 그걸 팔아서 이득 끊어가지고 청년부 형들 누나들 수련회 가는데 기금 마련하니까. 청년부 놈들은 중고등부 애들 수련하는 거 돕는다고 뭘 하냐? 구두 닦기를 해요. 주일날 예배를 가는데 비닐봉지를 주고 다 신발 다 벗어내놔요, 무조건. 담임 목사는 구두 한 켤레에 3만 원을 받아. 지금 시중에서 3,000원에 10배 받아. 이것도 법적으로 위반이야. 도둑놈들이지. 운동화도 뺏겨. 그리고 물로 대충 닦아놓고 5,000원씩 받아.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부 비닐봉지 차고 예배를 드리는데 돈을 뺏기는데 기분이 좋은 거야, 이게. 그걸 몇백만 원씩 만들어서 중고등부 여행 가는데 청년들이 1진, 2진, 3진 나누어서 수련하는 동안에 애들이 저녁에 방문을 하는 거야. 할아버지하고 초등부 3학년짜리하고 자매결혼이 됐는데 할아버지가 몸살이 나서 3주를 교회를 못 나오셨어.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 교구 목사도 깜빡 몰랐어. 그런데 누가 불어들어? 계십니까? 계십니까? 해가 뉘우뉘우치는데. 그래 문을 열었더니 초등부 3학년짜리가 성경책을 딱 들고 있더니 너 웬일이냐 그랬더니 나 할아버지하고 짝꿍인데 할아버지가 요새 안 보여서 왔다 그러더라는 거야. 너무 놀라서 들어오라 그랬더니 요새 할아버지가 안 보여서 걱정돼서 왔다고. 할아버지 집사님은 자기만 애를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았더니 애도 관심이 있었던 거야. 예배 드리다가 슬쩍 와서 보고 할아버지 보고 갖고 이렇게 했다는 거야. 안 보여서 왔다고. 그러더니 뭐라고 기도를 하더래. 와서 무릎 꿇고. 그러더니 그 이제 뭐 맛있는 거 주고 그랬더니 할아버지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어쩍 할아버지한테 안수를 하는 거야. 3학년짜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뜨거워지더라는 거야. 아, 이게 교회의 행복이구나. 우리가요 전도에 관심이 동서남북에 눈이 열려야 되고 기도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성별과 연령을 초월해서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에 대한 관심이 깊어져야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되지 않고 한 교회에 20년 30년 같이 믿으면서 우리끼리만 몰려다니면 그것은 에브라임이에요. 애권사, 애집사, 애장로. 따라합시다. 너희 두 손을 높이 들어 축복하라. 새신자를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청년들하고 좀 자매 결혼해서 하시죠. 아시죠? 이제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돈 좀 있수? 돈 좀 있수 한 다음에 청년들에게 한번 쏴. 시작. 봐요. 부흥회가 끝났는데 청년들은 안 오잖아요. 바빠서. 부흥회 끝났는데 어른들이 은혜는 받았다는데 은혜 받은 물정이 없어. 그게 뭔 부흥회 은혜야? 부흥회 끝나고 돈 좀 있는 권사님이 청년들 한번 불러. 그래서 가서 피자 그냥 싸도 돈 얼마 안 나와. 권사님 고마워요. 무슨 일이세요? 그러면 내가 그동안 이 교회 권사인데도 내가 다음 세대에 관심이 부족했었는데 내가 회개했다. 너희들이 우리 교회의 소망이다. 민족의 긍지다. 맛있게 먹으라. 쏘면 그 권사님 만나면 아이들이 코가 땅에다 떨어뜨려 할 거예요. 그리고 나도 저 권사님 닮아야지 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부흥회 끝나자마자 자기들끼리 모여서 골프 치러 가고, 골프는 괜찮아. 자기들끼리만 하면 안 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무 사랑도 없었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했는데 보지도 않았고 일어나서 종가행으로 행하지도 않았고 보내준 영혼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축복도 없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부흥회가 끝났는데 고생한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 부목사님 맛있는 가물을 안 사줘. 그러니까 그냥 인격과 덕망이 자기만 늘어나는 거야. 자기만. 그리고 이것도 이제 늘어난 것도 속여요. 또 기능성 속옷으로 탁 짜매가지고 집에 가서 이걸 벗으면 살이 찬양을 불러 낮아요 얻어내잖아요. 이게 막 양쪽으로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그 실상을 알잖아요. 그죠? 응? 아니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세상에 어쩌면 강사님이 당신 얘기를 저렇게 자세히 하실까? 시작. 누구 얘기? 내 얘기. 애 못 낳는, 그지? 애 못 낳는, 애 못 낳는. BS 그룹이래, 병신 그룹. 영적으로 애 못 낳는 전도하지 못한 놈이 그래. 우리 병신 그룹 탈출, BS 그룹 탈출합시다. 열매. 정말 영혼을 구원해 보면요. 나 때문에 내적으로 정착시키고 영혼을 구원해 보면 그 기쁨이 말로 할 수 없어요. 자, 에브라임 지파. 시기 질투를 벗어나는 길은 해야 할 길을 하는 거예요. 전도의 꿈을 가져라. 영혼을 위해 사랑을 기도로 표현하라. 그리고 세대를 초월해서 그들을 품에 안고 실제적으로 축복하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제 부탁드릴게요. 목사님에게 부탁드려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 명단을 만들어서 재직들에게 다 나눠주세요. 그러면 재직들이 그 아이들 명단을 자기 책상 화장대 앞에 붙여놓고 틈날 때마다 기도해야 돼. 이러십니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세요.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세요. 저희는 군대 간 아이들이 지금 한 40몇 명 돼요. 그 아이들, 군대 간 아이들 다 권사님들이 붙여놓고 축복 기도해요. 그게 기도받는 교회하고 내팽개쳐놓은 교회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게임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남의 자식을 위해 축복하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 내 자식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이에요. 자, 11시 42분에 여기서 더 하면 저주받을 것 같아. 오늘은 벌써 내가 2시간을 한 거야. 1시간 반을.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내일은 르우벤 지파와 이제 정말 칭찬받은 유다 지파를 할 거니까 꿈을 가지시고 12지파 가운데에 3지파라니까 앞으로 4번은 더 올 수가 있어. 다른 교회는 더 온다 그러면 아멘 그러는데 이 교회는 관심이 없는 거야. 더 오면 우리 골 때려요. 오지 마세요. 뭐 한 분으로 족합니다. 이게 같아요. 자, 잘 들으세요. 따라합시다. 은혜 입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뭐에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 그리고 내 눈에 보여진 사람, 내가 이름을 안 사람을 위해서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돼.
교회 공동체에서 세대를 초월해서 축복하라. 여러분 가문에서 조카들 이름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정말 축복하세요. 친정 조카들 또 시댁 조카들 축복해야 돼요. 교회에서 중고등어이들 축복을 하랬더니 어느 날 기도하다가 가슴에 회개가 오더래. 나와 생판 상관없는 교회 애들은 축복하면서 내가 친조카들을 위해서 기도 안 했구나. 기도를 시작했어요. 너무 놀라운 기적이 많아요. 기도를 시작했더니 아이 하나가 마약에 손을 댔던 아이가 그날 마약을 하러 가야 되는데 잠깐 잠이 드는 거야. 자는데 자기 고모가 나타나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야. 너 오늘 가면 잡힌다. 회개해라. 그리고 이 아이가 너무 놀래가지고 자기 고모한테 전화가 온 거야. 고모, 나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단다. 성령이 너를 너무 사랑하시고 탄식하신다. 이 아이가 엉엉 울면서 주일학교 다녔던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고. 오늘 내가 사실은 마약 받으러 가는 날이었다고. 그 고백을 했어요. 집을 이사했어요. 살아났어요. 성령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믿음이 이기적으로 잠들어 있어서 성령이 탄식하고 계셨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내게 임하시고 나의 입술을, 나의 눈을, 나의 손과 발을, 나의 재능을 사용하사 주의 뜻을 이루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축복하며 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새 결단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조용히 눈을 감으십시다.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직분자도 되었는데 너무 많은 은혜와 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고 있으면서도 성령이 말할 수 없이 탄식하시고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내 손과 발과 입과 눈을 사용하시기 원하셨으나 나는 성령을 뒤로 하고 내 육의 삶을 쫓아왔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신분과 성별을 초월해서 영혼을 영혼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가슴을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성지교회 4층 계단을 올라 우리 교회까지 데려주신 새 신자들을 향한 사랑의 기도가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성별과 연령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모아주신 교회 공동체의 다음 세대를 축복할 가슴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가정에서 교회에서 시기 질투하지 않겠습니다. 열린 눈, 뜨거워진 가슴, 높이 선 축복의 손으로 축복하며 안아주고 기도하며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누구를 보내셔서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조용한 시작이 내 심령으로부터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을 엽니다. 좌정하셔서 내 영혼에 좌정하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잠든 나를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의 복음 전하는 이 놀라운 감격이 내 삶에도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2분 동안 조용히 영혼의 눈을 열어달라고, 영혼을 편견과 사심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달라고, 말과 여러만 사랑하지 않고 기도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미 보내주신 교우들 연령과 성별을 초월해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의 손과 발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